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대가 좀 쑥스러우신 분은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알고 있는 어느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담쟁이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는 손에 손 잡고 천천히 꾸준히 담을 넘어가는 담쟁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나약한 손 서로 맞잡고 함께 갈 사랑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신인가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이웃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아직도 장래일에 속하는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드러났으나 예수님은 그 계획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곧 아름다운 일치를 꿈꾸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직전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이튿날 밤이에요. 바로 그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어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목요일 밤 사건의 진행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붙잡히심, 밤새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만찬을 나누면서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결별을 끝낸 다음,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침통한 분위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래의 성도들에 대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승리와 기쁨의 분위기가 넘치는 장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려던 그 최후의 순간에 드렸던 것인 만큼 제자들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우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게 무엇인지, 거룩한 구별이 무엇인지, 일치와 완성이 무엇인지, 영적 사귐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이 기도로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읽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정으로 이 기도를 대해야 우리가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중에서 글자로 된 말씀으로는 가장 쉬운 대목이지만은 그 뜻하는 의미로서는 가장 깊고 심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성도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언급한 세상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일까요? 미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전도하여 교회를 구성할 때 그 교회의 지체로 모이게 될 미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이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힘입어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다시 말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이, 그리스도와 세상이, 제자들과 세상이, 먼저 믿는 우리와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 영적 사귐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젯밤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순간이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영어 A부터 Z까지 따면 아직 A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기 저 목표 Z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그들을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먼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동명교회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 보면 복음 선교를 위해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동명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듯이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명교회 역시 이미 제자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고 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새색 씨가 엄마가 되는 순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경험했겠죠. 아직 하지 않는 분은 빼놓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화산과 같은 열정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출산할 때 느끼는 진한 열정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과 고통 가운데서의 그 열정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초산을 경험한 어느 어머니의 증언 한 토막을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어머니의 자궁은 끓는 양수를 쏟아낸다. 누구랴 그 수고를 견딜 것인가? 두 생명이 씨를 뿌려 새 아기가 태어났으니 차라리 죽고 싶어라. 순간 떠오르는 어머니의 말씀, 결혼은 참는 거란다.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자궁은 양수를 쏟아내려고 힘주고 고통의 극점에서 그녀는 자궁과 손잡아야 했다. 고통을 참느라고, 분노를 참느라고, 기나긴 순간을 참느라고. 마침내 화산은 폭발했다. 기진맥진한 순간 새 아기 엄마는 속으로 어머니를 부른다. 감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는 눈물로 새벽을 맞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산을 경험한 이 엄마는 왜 눈물로 새벽을 맞이했을까요? 시련이 끝났기 때문일까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은 생명 창조에 동참했다는 기쁨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업의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깊은 경외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눈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참하는 일과 같습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결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화산과 같은 열정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기쁨과 서름을 함께 하면서도 일치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교제 가운데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그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인류의 모든 형제자매 사이에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산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결정을 하나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후에 성도들과 인사할 수 없어서 무척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래로 모이는데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뜨면 안 된다고 엄히 저에게 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뜰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예배 후에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 나누고 서로 눈을 맞추고 하는 이 일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는 악수를 했더니 막 저를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손에 힘이 그렇게 세냐고. 내 이게 이 반지 찬 거 안 보이냐고. 손이 아파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반지 찬 줄 몰랐죠. 제가 반지를 안 차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선교회, 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한국교회사에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목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의 교제 가운데로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면서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한국교회 개신교 선교가 올해로 135년이 되었는데요. 여전도회는 부인조력회라는 이름으로 1908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107주년이 된 거죠. 당시 한국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짓는 이름 중에 후남이, 뒤에는 남자를 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월에 태어났다고 3월이, 5월에 태어났다고 5월이, 그 다음에 8번째는 남자 동생을 낳으라고 7남이,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남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고 무질서했어요. 이런 한국 여성들이 교회와 여전도회로 인해서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여전도회는 금맥을 캐는 것과 같았어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서 남성교회는 1924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94주년이 됐어요. 남선교회는요, 주로 성경 연구, 특강, 토론, 사경회를 통해서 금주운동, 담배 끊기 운동, 애국운동을 전도 차원에서 전개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남선교회, 여전도의 활동에 무관심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차 한 잔 나누면서 밥 한 끼 같이 하면서 계절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서로 온전히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들과 악수까지 반납하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원래를 위해서 설교하오니 관계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꼭 약장사 하는 것 같네요. 아름다운 일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제자들과 교회로 이어지는 말씀의 권위가 역사를 통해서 강같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요한복음 7장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이며 충만한 사랑이 있는 기도이고, 그 울림은 청하하여 그 깊이, 그 넓이, 그 풍성함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명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산과 같은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일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푸시어